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나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갈 것을 그리며 사랑하는 자요 또 믿음의 아들이요 복음의 동역자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을 전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친다.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고백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앞에 간다면 받을 상급 면류관을 또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죽날지라도 그 나라에 갈 것을 그리며 주님께 받을 면류관을 그린 거예요. 대개는 지난 일들을 살펴보면 자랑스러운 일들보다 참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늘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직고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26절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영원한 고통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고백을 했어요.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고난과의 싸움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복음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후계자인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훈을 줘요. 또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수고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싸움이란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싸움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는 병사의 전투에 빗댄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게 하는 싸움이에요. 진다면 내가 죽는다는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착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손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나 힘들어서 복음 못 전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바울이 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위대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과도 싸우고 죄와도 싸웠어요. 내적인 싸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백도 해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내외적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마침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요.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한 바울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독신으로 병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마침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주도 면밀하고 철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또 말했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많은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여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결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제가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5장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민수기서 28장 7절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또 8절에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전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제물이 되었어요. 바울 역시 자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전제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전제다. 그렇게 말한 것. 근데 바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전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현재의 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이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몸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는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정말 눈꼽도 새가 없습니다. 계속 쉼도 없어요.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의 마침이 바울에게도 때가 된 거죠. 때가 끝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이제 선교의 사명을 마칠 때가 되었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킨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친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첫째는 선한 싸움, 두 번째 달려갈 길 마쳤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죽임을 당한다 해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다가도 일이 어려우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울까? 그런 이들도 혹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정말 온통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불평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탄의 가시, 눈의 가시, 그것도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사들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오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저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분 좋으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초대 교회의 믿음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했어요.
스데반 집사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의 신앙이 그러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 그러했어요. 안디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도 그러했습니다. 사단이 사는 곳이라면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유태인들이에요. 바울도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도 그러했고 안디바도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주의 종.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고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나를 죽이십니까?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바울이 돌에 맞은 것처럼 초대교회 여자들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세상에 얼마나 참 악랄합니까? 톱으로 손발을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한 믿음이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모두가 오로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먹고 돌에 맞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캐여서 죽고 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8절에 이제 후로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정말 주님 만나서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 영생하는 그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그렇게 그려요.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너희 모두야 믿음을 지켜라 그 말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라는 바울의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롤모델로 삼아서 정말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어야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